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잘 계셨죠? 지난 2021년 6월 4일에 여러분들을 배웠고 3년 만에 다시 배웠습니다. 또 뵈니 겁나게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시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는데요. 제 목회 30년 동안 사부 인도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당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낙도 선교팀을 통해 청라은혜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인지라 섬교회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당하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습니다. 방송 시스템도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방황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다가 청라은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진우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 평하자면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이쪽은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탁월하세요. 왜냐하면 도입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딱 끄는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상순과 이효리, 다음에 BTS, 감각이 탁월하잖아요. 아울러서 이 강단에는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이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줄로 압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도 순회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기에 오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낙도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가정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해본 전자제품이라고는 라디오와 보온밥통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 제가 전자제품들을 직접 만드는 구미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섬놈이 해외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국립구미전자공고에 입학해서 처음 만든 작품이 종달새였습니다. 섬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전자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니 겁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이제 제법 기술이 늘어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전자회로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라디오의 생명이 뭡니까? 소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송 주파수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니 라디오로서의 감당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영성훈련반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성훈련이 무엇일까요? 영성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파수를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삶,
이것이 영성훈련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배반한 모압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준비해간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골짜기도 말라버렸고 물의 근원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도에서 청라까지는 겁나게 멀어라. 8시간 걸렸어요. 어제 딸이 있는 수원까지 오는데 7시간, 오늘 아침에 1시간. 어제 군산까지 막 비를 퍼붓는데 운전대 꽉 쥐고다 지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과 문제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전장에서 물이 떨어져 패전의 위기를 맞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위기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물어야,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왕이면서 같은 조건 속에서 한 사람은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이때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불평하는지, 엎드리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줄어든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입니까? 나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물음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왕들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성경 내용 중 흔치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은 생략하고 검문고가 연주가 되자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전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골짜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목마른 연합군에게도 물을 주지 못하는 말라빠진 절망의 골짜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물이 필요한 목마른 연합군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골짜기라면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골짜기입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왕년에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 훌륭한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 또한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 구실을 못한다면 말라빠진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성도도 성도 구실 못하면 말라빠진 메마른 광야로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하십니다. 실험 삼아서 한두 번 삽질하지 말고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많이 파면 많이 담을 수 있고 적게 파면 적은 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커다란 상처만 안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메마른 시대에 메마른 골짜기라고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삽 들고 지금 청락 저기 땅 빈데 가서 삽질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샘을 파라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청라은혜 교회도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 교회입니다. 같은 비전이요.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즉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소재 드릴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그러기 때문에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이 예배하는 심령에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 멀지라잉 가까우요. 우리는 눈만 뜨면 바다여라. 아침에 눈 뜨면 강렬한 햇살에 어떤 때는 노랗게 어떤 때는
뻘겋게 바다가 빛을 냅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모압 군대에게 눈을 착각하게 만들고 생각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비도 안 내렸고 똑같은 상황인데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빛이 비치니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일으켰느냐?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고 죽었구나. 핏물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긴장을 풀고 무장을 해제한 채 공격하러 왔다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반격하니 크게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반격할 정도라면, 여러분 배반할 정도라면 군사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은 연합군도 힘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힘 하나 안 들이고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앞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에 있듯이 저 섬나라에도 날마다 영적 침투,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려라. 조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느려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경상도 생활 30년, 전라도 생활 오래되다 보니 섞여 나옵니다. 예. 저는 평신도로서 7년, 부교역자로 19년간, 즉 26년간을 경상북도 구미에 처한 구미 상목교를 섬겼습니다. 같은 교단입니다. 거기서 때가 되면 제가 품고 있던 낙도 순회 선교사로 2013년 말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3년 텀 주기로 하나님께서 선교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데 처음 거점은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입니다. 그 중심으로 12개 섬을 돌다가 현재는 38개 섬 80교회를 미약하나마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서쪽으로는 해남 어불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TV를 조금 보신 분은 삼시세끼 죽굴도 이 팀이 분리된 곳인데요. 거기서부터 더 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는 어른시대 박치기 기밀 고향인 거금도, 좀 더 나아가면 소록도, 좀 더 나아가면 삼시세끼를 찍었던 등량도까지 38개 섬 80교회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80교회가 이렇습니다. 이 교회 중에 대부분 평균 성도수는 10에서 12명입니다. 반 이상이 사례비가 제로. 어떻게 사요? 살아가요. 근데 사례비 받는 교회도 약 100만 원 안팎.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헌금 드리면 매주 2,000원. 그러면 4주 곱하면 물세, 전기세 내기도 빡빡하요. 제가 초창기 때는 저희 사모와 함께 미용사역을 통해서 관계성을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로 인계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코로나 시국 때는 주로 노가다, 공사 사역, 방충망 교체 사역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미용 보조하면 바지, 로또, 고무줄 이렇게 잘해야 돼요. 템포를 맞춰서. 중화제도 바르고 또 풀고 또 할머니 캡 씌울 땐 가서 스킨십을 많이 손을 애롭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당도에 위치한 섬인데요. 교회인데요. 사모님이 암투병 중에 계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근데 사택이 너무 열악해서 습기도 많고 곰팡이 천지인데 제습기를 돌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라
암 환자에게는 곰팡이와 습기가 치약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직접 제가 평생의 질통은 이때 제일 많이 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을 육지에서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한 대씩 들어오려면 바지선 되면 100만 원이고 레미콘 한 대가 육지에서는 60만 원인데 섬에서는 147만 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 집사님들과 섬 목사님들 함께 협력해서 사택을 이렇게 멋지게 15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우리 사모님이 이곳에서 그래도 좀 안식하다가 때가 되면 5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애리지만 그래도 위로는 1년 2개월 동안 집다운 집에서 사셨구나 하는 위로감이 있습니다. 예, 섬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집 앞에 가져가서 모셔와야 돼요. 대부분 걷기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차가 필수입니다. 성도들의 발입니다. 그런데 이 염분이 섞인 해풍이 차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빨리 노후시킵니다. 그래서 차가 일찍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고차, 때로는 새 차를 살려니 엄두가 안 답니다. 그래서 도시교화가 매칭해서 이렇게 기부하게끔 하고 올해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스타레아 한 대 해주기로 해서 선업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순회하다 보니까 사례가 없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행인 사치였어요. 그래서 순회하다 보니까 같은 섬놈이지만 제주도랑 좀 다르잖아요.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있냐 하니까 대부분 안 가셨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도 딴 신혼여행 때 가보고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났어요. 20년 30년 제주도 모습하고는 지금은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어라. 추자도가 고향인데 배 타고 또 가요, 제주에서. 그래서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10분 가정을 소개해서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시켰습니다. 가이드는 제가 하고. 근데 사모님이 체면이고 뭐고 겁나게 좋아서 저렇게 백사장에 들어 디비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어. 그리고 작년에도 10가정 선별해서 우도 가면 뭐가 유명해요? 짜장면. 그거는 마라도. 여기 짜장면 시키시면 마라도. 우도는 땅콩 아이스크림이 유명해라. 안 가봤지라. 예, 저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서로 먹여주는 장. 제가 PD 조연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한 컷 찍었습니다. 근데 한 사모님이 저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어라. 이게 뭐요? 그랬더니 제 평생에 요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 예, 면사무소 가면 만들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깊이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타보고 싶고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게 선목회 38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주도에 여행하고 왔더니 또 다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안 가고 7가정을 선별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4가정 갔다 오신 지 오래된 분 2가정 저희 가정에 서빙해야 되니까 그래서 7가정이 비에젯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과 달랏을 갔다 왔어라. 이로 하는 1시간 내내 창에서 눈을 못 떼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저도 입이 찢어졌어라.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가서 낭비양 산회도 가고 진흥마을도 가고 크레이지 하우스도 가고 만난거 망고 두리안 망고스틴 대접도 하고 목사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줘 사모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줘 그 자존감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목회에 잘하십사하고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여긴 101도라는 섬인데 40가구입니다. 성도는 8분입니다. 여자 목사님입니다. 통합측 교회인데요. 저에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어라. 나는 소망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저는 여자인지라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해보고 싶은 게 소망이어라. 여자입니다.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애렸습니다. 한쪽 가슴이 애렸습니다. 미처 이 부분까지 제가 못 살펴드립니다. 여자 목사님 부임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심야 보일러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날 때 부임하신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없다 보니 고치지를 못하고 폐기 처분된 거인데 정 힘들면 가스레인지에 물을 조금 데펴서 수건을 짜서 이렇게 씻으셨는가 봐요. 주여, 그때 마침 헌금 모아놓은 거 하고 또 한 교회 연결해서 교육관과 사택에 이렇게 보일러를 놔드렸습니다. 그날 했더니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겁나게 좋아라. 제가 다른 말 안 섞여 겁나게 좋아라.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사명 붙들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길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모래가 바닷모래예요. 건축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바닷모래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세월의 지남에 따라 이게 바글바글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다 떨어져요. 철근이 드러나고 철근이 녹이 슬고 교회가 부실해서 안전등급으로 따지면 C등급, D등급이 나올 텐데요. 그래도 요즘에 유행하는 사이드 판넬로 이렇게 예쁘장에 무안에 있는 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한 영혼이라도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 있었는데 동네 사람한테 무시당했어요. 하나님 무시당할 뿐 아니죠.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니까 지나가던 분, 예수 안 믿는 분도 다 쳐다보고 웜에 좋네, 웜에 좋네. 자기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교회인데요. 제가 주일 타이밍이 맞아서 이 교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때요? 저 윗 장면입니다. 위 제일 모습이 그 교회 예배당 실내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썰렁, 한마디로 썰렁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앉아있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뒷 배경이 너무 썰렁해서 말씀보다 썰렁이 앞서서 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이렇게 강단 리모델링 해줬어요. 한 주 만에. 저희들은 옆에서 보조하고. 그랬더니 성도 여기가 4명 있는 곳에 군포에 계신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주일학교 5명이 생겼고요. 성도는 8명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 저쪽은 여기 성전 꽉 찼으니까. 근데요, 다 오신님마다 은혜 좋네, 은혜가 절로 되네, 이케입니다. 이곳은 등량도입니다. 이서진이 서진어를 몰고 누볐던 그 삼시세끼 찍었던 등량도. 이곳에는 3년 동안 성도가 없었어요. 여기도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고흥보석 노예인데 상정이 안건이 된 게 뭐냐? 교회 폐쇄합시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의장하고 손들고 우리 6개월 동안 기독신부에 좀 강구내 자비랑으로 섬겨주실 목회자를 찾습니다. 강구낸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폐쇄합시다. 그래서 6개월 보류됐는데 강구가 나왔어요. 이때 이 자그마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 은퇴하시고 4년이 지났는데 그 강구를 본 거예요.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우리 딸들이 주는 20만 원 용돈에 노인연금 나온 40만 원 합치면 60만 원이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잖아. 정 모자라면 갯바탕에 나가서 고동 잡고 미역 따고 파래로 부식거리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가서 교회를 섬깁시다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성전 내부를 보십시오. 한목보일러 중간에 뻥 뚫려 있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나무창인데 위아래로 여는 나무창 시설이었어요. 아주 최고 열악한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준우 목사님도 한성교회 출신이지만 천안 삼원대길교회도 홍석균 목사님이 한성교회 출신. 이런 선교 패턴을 이미 목회 철학 가운데 놓으셔서 선교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저 등량호를 하루 대여를 했어요. 배를 하루에 2번밖에 안 가는데 한 차례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미용사역도 하고 방충망 사역도 하고 보양식인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온 동네 담장 회색지대를 이렇게 페인트해서 예쁘게, 그리고 교회 지붕도 예쁘게 단장을 해서 기념사진도 했더니 그 주일에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 빼고는 온 동네 분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지금 현재 9분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은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 여러분, 교회가 폐쇄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또 구원의 백성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또 한 숙제는 리모델링이었죠. 저희 파송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장수하셨는데요. 그때 남겨준 유산 1,000만 원하고 그 유족인 장로님이 600만 원 보태서 건축 자재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파송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선 목회자들 함께 이렇게 리모델링을 겁나게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깨에 뽕이 올라갔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으로.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해 가십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노화도에 이렇게 담장에 벽화를 그려주니 학교가 앞에 있거든요. 애들 포토존이 됐어요. 또 이렇게 선교팀 사역을 하니 그 주일에 여전도사님인데 우리 교단인데 부임하실 땐 성도 6분이었는데 지금은 26분이 엄청 많잖아요. 부흥을 했어요. 양육체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간중앙교회인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도남제일교회가 와서 천장 리모델링을 해 주셔서 예배당이 새롭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온 마을에 이렇게 페인팅을 칠하고 미용 사역도 펼쳐주셨고요. 여기는 지난 5월에 사역을 했는데요. 구도라는 26가구 성도가 우간다에서 선교사님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오실 때는 성도 4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9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안 새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 지붕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인건비 제로기 때문에 인건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비만 있으면 저렇게 다 공구 하나씩 들고 어떤 분은 용접하고 어떤 분은 또 이 실리콘 바르고 어떤 건 피스 바르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면 밑에서 짐 올려드리고 각자 역할에 맞춰서 저렇게 지금 비가 안 새요. 막 비 쏟아져도 돼요. 근데 한편 또 걱정. 지금 비 새고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2021년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공사 사역만 하고 있는 저에게 청라은혜교회가 타진을 하셨어요. 또 다른 선교 패턴을 보게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움츠리지 말고 지혜롭게 소규모로 팀을 짜서 3주간에 걸쳐서 11개 팀이 우리 섬에 오셔서 섬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섬 목사님들도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요. 고마도 팀, 금일 소망교회 팀, 넙도교회 팀, 보길교회 팀, 다음에 비견도 팀, 소안 동부교회 팀, 소안 미라교회 팀, 월성 성결교회 팀, 다음에 청산 제일교회 팀, 다음에 노아 한음문교회 팀, 흑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들을 펼쳐줬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훈훈한 정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우리 청라은혜교회 팀이 또 다른 곳을 섬기십니다. 바로 덕우도라는 곳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만 할 수 있느냐? 청라은혜교회만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여기에 매칭했습니다. 전도사님이 2023년 1월에 부임하셨는데요. 부임 당시 성도 1명입니다. 근데 지금 성도 2명이잖아요. 부군인 남편 장로님 포함해서 박 집사님과 딱 2분입니다. 50가구 되는데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지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시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님 합심해서 이 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완도 본섬에서 1시간 20분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인데요. 저렇게 우리가 묵을 숙소와 마을 전경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거는 임용, 마을 페인팅, 방충망, 마을 잔치를 통해서 축호 전도, 침투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신의 전도사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만 아니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강구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